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려야 될 게 뭐냐면 보좌화의 실현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이 보좌의 이 축복이 실현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을요 완전히 축복하셨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도 먼저 누리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수준이, 기준이, 표준이 세상 것에 의하여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보좌에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회복이 되어져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죠. 특히 이제 산상수훈에서도 많은 그 은혜되는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확인해야 될 건 팔복이죠. 산상수훈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들한테 잘해주는 사람 너희들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 원수를 사랑하라. 네가 하나님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형제랑 화목하고 와라. 비판하지 말라.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죠.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도 들어있고요. 그런데 특히 팔복에 가장 먼저 얘기하셨다라는 건 예수님이 굉장히 의미를 담고 얘기하신 거죠. 중요한 것을 먼저 얘기하신 겁니다. 특히 팔복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팔복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이제 공생의 사역 시작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뭐부터 바꾼 거냐면 우리의 모든 이 육신적인 집중을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 바꿔주신 거죠. 여러분이 오늘도 삶을 살면서요, 내 바뀌지 않는 게 뭔가 이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말씀 받고 예배 드리고 은혜는 받지만 언제 이 자기가 드러나냐면 일을 할 때 드러나요. 이 일을 할 때요, 깔린 게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이 일을 할 때 한번 일을 할 때 말할 때 내가 무엇이 깔려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말을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도 이야기해야 되고 또 사정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그 밑에요 깔고 얘기하는 그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의 평상시입니다. 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할 때 말하고 나서도 한참 생각합니다. 과연 오직이냐? 과연 복음이냐? 여러분 일을 하실 때요, 진짜 여러분의 밑바닥까지 깔린 것까지 그리스도인지 확인하고 하셔야 되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났을 때, 하루 종일 사람하고 대화하고 났을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누렸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응답이 옵니다. 우리는요,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면 전도와 선교를 두고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의 일도 어떤 일이 되냐면 교회의 행정, 교회의 일도요 전도 행정이 돼야 되고요, 전도 모든 게 돼야 돼요. 교회의 재정도요 전도 재정이 돼야 돼요. 아멘. 교회의 일,
전도 행정, 교회의 재정, 전도의 재정, 모든 것이요 전도와 선교. 특히 우리 교단은 모든 걸 다 깨고 전도와 선교가 아니면 해체한다. 전도와 선교가 방해되면 총회도 해체한다라는 게 우리 교단과 우리 협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단과 협회에서 전도와 선교 놓치면 우리는요 정체성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요 모든 것이요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는 부분들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미션 중에 미션입니다. 여지껏 이런 행정이 없었어요. 여지껏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이후로.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응답을 발견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 교회 모든 부분을 할 때 많은 교회의 사정을 알아봐야 되지만 많은 교회가 기준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전도 행정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여기에 모든 걸 맞추고 삶의 모든 걸 의미 있게 바꿔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실수할 때가 뭐냐면 일할 때예요. 말씀이 여러분 여기 일하는 그 곳까지 어떻게 보면 일할 때 생각이 막 나거든요. 여기까지 말씀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집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얼만큼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은요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지금 9가지 세팅을 우리에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이걸 딱 가지고 진짜 일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답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 답을 가지고 일을 해야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일을 하면서 답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답을 얻는 게 아니고 답을 가지고 일을 해야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번 중직자 대회 1강 때 중직자가 응답 받으면 사도를 살릴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답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집중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과연 이 부분에 이 갈등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 하나님이 이 일을 두고 후대에게 주실 답.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하나가, 말 하나가, 여러분의 일 하나가 후대의 끝까지 전달이 되어져요. 그래서 답을 얻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답이 안 나면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답이 나야 돼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어야 돼요. 이게 키 중에 키예요. 유 목사님은 자주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본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했을 때를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목사가 됩니다. 본인 졸업할 때만 해도 신학생이 600명, 700명 같이 졸업했다고 했죠. 아니 이렇게 수많은 목사가 졸업하는데 나까지 졸업을 해야 돼서 목사를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했을 때 본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었다고 얘기했죠. 교회가 6교회 교회를 거치면서 부교육자를 6교회 거치면서 교회마다 싸우는 거라.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었다고 했죠.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셔서 그 응답을 주실 때마다 파트를 옮기셨어요. 그 파트를 옮길 때 교회에서 그 전에 어떤 부목사가 성도들을 다 해가지고 나간 것 때문에 청년 사역이 이렇게 될 때 장로님들이 견제해서 저 유 전도사를 거기다 두면 안 되고 파트를 옮겨야 된다. 팀 사역 당하신 다음님 목사님이
청년 사역을 멈추게 하시고 가장 안 되는 무속인 현장으로 이제 교구 사역 배치를 한 거죠. 그때도 무속인 현장 다니면서 답으로 주셨고, 무속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로 불신자 상태의 5가지를 찾아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 6가지는 그 이후에 하나가 추가된 건데, 항상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기 전에 또 일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으셔야 돼요. 이게 키 중에 키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가셔서 아주 중요한 응답을 주시죠. 올라갔는데 모세도 보이고요, 엘리야도 보여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신 것도 아니죠. 다 지나갑니다. 모형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요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그 집중에 맞춰야 되는데 놓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죠. 그리고 그 고난 받으시고 그 갈보리산 현장 이제 죽으시죠.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원래 익숙했던 곳에 가서 그물을 잡습니다.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었는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는 걸 보고 다시 그물을 잡으러 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갈보리산 그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것도 3번이나. 이거요, 우리가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는데 주님이 택한 교회, 주님이 주신 직분, 주님이 주신 조직과 질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요, 다 사랑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동물도 사랑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항상 영혼만 얘기하니까, 그죠? 어제 이 메시지를 하는 건, 어제 쇼곤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3시간 동안 같이 밥 먹고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나는 우리 딸들이 이제 막 쇼곤 목사님 왔다고 매출이 보여주는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쇼곤 목사님이 그거 진짜냐고, 그러니까 진짜라고. 애들이 이제 말의 주도권을 지들이 갖고 싶어가지고 막 이게요, 알에서 태어났고요, 막 설명하는 거예요. 딱 얘기하는데 나는 너무 싫어. 나랑 너무 안 맞아. 나는 매일 순교하고 있어. 저는 막 특히 또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파도석 날아가지고 이 부엌으로 가고요, 방으로 날아가고 화장실로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는 저희 집에 참새가 들어왔었다니까. 우리 딸들이 방충망을 열었는데 참새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어왔는데 뭐가 호락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뒤로 벌러덩 넘어져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저희 딸들은 이 참새가 옥상에 쌀을 말려 놓으려고 했는데 그게 냄새가 났는지 들어와서 그걸 쪼아 먹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이렇게 벽에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예빈이가 잡아서 꽂은 거죠. 이 참새가 기절한 거야. 그러니까 예빈이랑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예빈이랑 예린이는 귀여워, 이뻐, 만지고 다리는 왜 이 모양이지 막 만지고 막 눌러보고 막. 그런데 예빈이가 한 겁니다. 예빈이가 뭐 아빠, 그런데 갑자기 참새가 머리를 흔들더니 우리를 막 쳐다봤어. 그 눈이 갑자기 호롱 날아갔어.
참새가 놀랬나 봐. 얘는 도대체 뭔가. 그럼 막 그러는 거야. 이제 어쨌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제가 막 나는 그런 거 싫어한다 막 이랬더니 쇼고 목사님 그러더라고. 아니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냐.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 그 기독교인들은 전도만 생각하고 영혼만 생각하고 다스리는 걸 못한다. 그 말 하면서 이제 자기도 그 집에 개를 하나 키운대요. 그러면서 닥터 훈트를 키우는데 이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동물도 다스리도록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그런 걸 이제 하면서 이제 신학자들이 또 류 목사님도 그런 신학자들의 말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자연도 다스려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류 목사님도 낚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게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어쨌든 다스리라고 하니까 그치 맞지 다스려야지. 그래 새도 다스려야 되고 개도 다스려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 거지. 빠지는 게 문제지 다스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메시지가 됐어요. 그 말을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맞고 다 맞는데 다스리려면 진짜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건 안 사랑해요. 문제도 주님 주신 겁니다. 사랑하십니까? 갈등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하시냐고요. 우리는 이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은 엄청 잘해요. 그런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복음적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답을 가진 사랑이 복음적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람산이죠. 다시 불러 모으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아닌 분열된 상태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요 일만 하면 사람들이 일만 하면 이상해져요. 일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요 이걸 다스려야 돼요.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의 모든 사람과의 그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요 다 결정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그걸 계속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 낸다는 거예요. 편협된 생각 속에서 자기에게 계속 하나님이 주신 답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자꾸 뿌리내려. 그러니까 깔린 게 나와요. 항상 일할 때 말할 때 깔린 게 나와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부정적인 거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답을 누리는 상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전도는 내가 복음은 말하지만 내 상태가 전달된다. 전도는 내 영적 상태가 답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 전달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사람이 복음을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시간표에 하나님 초월적으로도 그렇게 역사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상태가 전달된다. 당신이 답을 진짜 누리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이 난다. 그 산상수훈에 보면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열매로. 여러분이 오늘도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 열매가 그 사람을 말한다고 예수님이 산상수훈 때도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열매 맺고 있는가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요 이거 답 없이 살면요 전부 그 열매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매입니다. 그 우리는 완전 축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집중의 이 여정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딱 하는 순간 임하는 게 있어요. 말씀이 임재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거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답이 없는 상태인가 답이 있는 상태인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오직인가 아닌가. 그러면 그걸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이든지 갈등이든지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임해버려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플랫폼이
누려지는 거예요. 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플랫폼 속으로 나를 집어넣으시고 내가 하는 일과 모든 것 속에 이 하나님의 플랫폼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가는 그 말씀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배경으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이게 내가 진짜 됐느냐 점검하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그 갈등, 문제, 위기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임하면 보좌의 배경이 움직여지고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섭리하신 모든 것들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37의 빛을 비추게 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어떤 이상한 일이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을 비추니까 들어온 게 드러나는 거예요. 모서리도 드러나고요. 다 드러납니다. 좋은 것도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린 자꾸 화들짝 놀라잖아요. 내가 빛이어서 이 사람 속에 있었던 숨겨진 게 드러나는 거고 이 지역에 숨겨져 있던 게 드러나는 거고 다 드러나는 건데 막 이걸 분별을 못 하니까 드러났구나. 이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구나. 진짜 이런 부분에 답을 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못 하니까 전부 뭐냐면 피하려고 하고요. 기피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답을 못 찾죠. 여러분 빛입니다.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비추면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축복도 드러나고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이 있죠. 그게 파수꾼의 망대입니다.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랫폼이 임하면 여러분이요 다 볼 수 있는 이 축복이 옵니다. 특히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회복이 되니까 여러분 인생에 힘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수록 힘이 넘치는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바뀌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보지요. 오게 돼요. 전도가 되어져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요 모든 것과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신기해요. 우리 다라방에는요 정말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동경예수복음교회도 가문이 통일교 가문인데 그 가문에서 복음 받은 그 성도님이 계시죠. 얼마나 정확하게 받았냐면 통일신교 신자나 통일교 교회 그 근처에 가면 눈물이 나는 분이라 이분은. 그만큼 답을 가진 분이에요. 어떤 답입니까? 내가 해야 될 전도의 답. 그걸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또 우리 교단에 보면은 그 제7일 안식교 교회의 목사님 자녀들 뭐 각종 이단과 문제 사건 속에서 시달리던 가정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전도자로 일어서니까 그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요 전 세계로 소통되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답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전무후무가 여러분에게 옵니다. 이 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면요 전도지가 돼요. 내가 전도지요.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막 이상한 전도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요
집중하면서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인생 스토리를 편지로 만들어서 주세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담고 내 인생의 스토리,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적어서 진짜 내 마음을 담아 전달할 때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업입니다. 여러분 업이요, 선교 기업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요, 이 후대를 살릴 수 있는 RUTC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미션홈이고 전문교회고 지교회고 후대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하루 종일 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첫 번째는 육신의 생명선인 호흡이 있죠. 두 번째는 영적인 생명선인 기도가 있습니다. 이 그 두 가지를요, 오늘도 계속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원한 만남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그 말씀에 300%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말을 안 해도 통합니다. 말을 안 해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요, 말을 안 해도 통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제단을 통해서 보좌화를 실현하기를 원하심을 하나님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삶을 살며 일을 할 때 자기 안에 깔린 것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번성교회 전성도들은 그것을 정확히 보고 답을 얻어내며 그 답을 현장에 주고 그 답을 후대가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실현시키는 진짜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전도를 위한 것, 선교를 위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중직자, 교역자, 모든 성도와 후대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와 성경적인 삶을 회복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현장 위에 온라인 생방송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